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목요일 아침. 오늘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79년 전에 우리 민족이 해방된 광복절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또 선물로 주신 그 광복절의 기쁨처럼 때때로 우리의 삶이 참 어두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불현듯 하나님의 자유와 기쁨과 또 해방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예레미야 우리 11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네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아멘. 네, 우리 유대교 랍비이자 작가인 해롤드 쿠시너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자전적인 삶을 쓴 책이 오래전에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한국어로도 그 책이 번역되었는데 책 제목은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입니다. 신학교에 들어가면 이 책들을 참 많이 읽습니다. 그는 천성적으로 아주 착하고 선한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신망도 높았습니다. 경건한 신앙인으로 성경 또 선생님으로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3개월이 채 되지 못해서 병에 걸렸습니다. 그 병의 이름은 조로증이었습니다. 빨리 늙어가는 병입니다. 아들은 10살이 되었을 때 이미 80세 노인처럼 그렇게 육체의 나이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쿠시너 부부는 부모보다 먼저 그렇게 늙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이 아들 아론은 14번째 생일 이틀을 앞두고 부모 곁을 떠나갔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특히 믿음으로 선하게 살아갔던 쿠시너였기에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항의하며 살아갑니다. 그 항의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은 왜 의롭고 착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들이 일어나도록 놔두시는 겁니까? 였습니다. 그 항의가 무르익으면서 결단의 끝으로 치달을 때 쿠시더는 몇 가지 후회를 쏟아냅니다. 그동안 자신이 만나왔던 고통을 겪고 있던 이들에게 이렇게 습관처럼 해주었던 말들이 너무나 쉽고 단순하고 또 획일적인 대답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주로 이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착한 사람은 없어. 고통은 다 죄 때문이야. 고통은 결국에는 이익이 될 거야. 그러니 지금의 고통을 은혜로 받아들여. 고통 너머에 주님이 계시니 인내해야 하고 참아야 돼. 사실은 뭐 목사인 저도 이런 말 참 많이 하는데, 이 쿠시너는 그동안 이렇게 쭉 말해왔던 자신의 이런 말들이 정작 자신의 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아무런 해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의 후회가 굉장히 깊어졌습니다. 이 성급한
또 너무나 단순한 해답들은 값싸고 천박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을 통해서 다른 해답들을 찾아가며 그의 인생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그것을 깨닫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쁜 일들까지 미리 계획하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더 크고 더 많고 더 깊고 더 넓은 일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생각 안에 있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 이해 밖에, 우리 상식 밖의 일들조차 포함된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습니다. 또한 그 알 수 없는 고통의 세상은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의로운 사람이든 죄인이든 심지어 신앙인이든 아니든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고 그렇게 똑같이 다가온다는 사실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에는 우리가 정하고 세운 도덕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약육강식이라는 비인격적인 사회로 많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이 오히려 자연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갑자기 불어닥치는 쓰나미나 지진, 허리케인, 토네이도 이런 것들은 악인과 의인을 가리지 않습니다. 센 놈, 약한 놈 가리지 않습니다. 해마다 우리 허리케인 시즌이 되면 연합감리교회 구호위원회 UMCOR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뉴스레터에는 막대한 피해를 입은 교회 사진과 함께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글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 굉장히 자연스러운 이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가능성처럼 신앙은 특별한 능력으로 그 가능성을 조절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그럼에도 돕는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쿠시너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왜 착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벌어지냐고 이유를 묻기보다 이 세상이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내가 고난을 벗어난 자리에 있을 때 그때가 바로 고난받는 사람들을 돕고 구할 때임을 인지하며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이 예레미야의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그를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를 죽일 생각까지 하였습니다. 더 슬픈 것은 그러한 음모를 꾸민 이 아나돗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입니다. 그의 친족들도 함께 거기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정말 억울하기 짝이 없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본심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살리려고 구하려고 그렇게 한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죽이려고 달려드니 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모든 억울함이 다 그렇습니다. 좋은 의도로 한 말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빌미를 주고 그래서 보복을 당하고 도우려고 한 것이 오히려 배신을 당하게 되면 억울함이 배가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몰려옵니다. 그런 고통 앞에서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있어야 하는지를 묻기보다는 언제라도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선하고 착한 사람들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들이 올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고통 가운데 돕는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주위에 있을 것이고 또한 그런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잊지 말고 분명히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새로운 희망을 기대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는 어떤 억울함이 있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고통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어도 또 나를 위하여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고 또 돕고 있고 또 하나님도 나를 돕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편안한 자리에 있다면 그때가 누군가를 도울 때임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